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신약 강의 듣는 선지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 채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를 하시겠습니다. 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 일에만 집착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7종의 죄악성 지배를 말합니다.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며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이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히 위하여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바로 생명의 영성 3복음 3덕으로서 청빈, 순결,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죄악성과 자원죄 고백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원죄악성으로부터 저희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나이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자범죄를 지어가면서 원죄악성이 지배해서 멀어질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옵니다만 우리가 이 죄악성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12가지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담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빛의 밝은 빛 진리로 무장하여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저희가 죄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나이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한테 간곡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조동현 전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특별히 가을학기 개강의 첫 학생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자리에 귀한 기도의 순서를 맡겨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6학기 채플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주소서. 아버지 회개드리나이다. 저희 속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적은 죄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고백드리나이다. 때로는 이웃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성에 사로잡히기도 했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나이다. 철저히 회개한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또다시 기회를 틈타고 올라오는 죄성 앞에 작아지기 일쑤였나이다. 이 모든 죄를 입술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를 기쁘고 무겁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길 바라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간구하나이다. 6학기 수업이 이제 첫 발을 떼는 시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귀한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귀한 생명의 말씀 받아 귀한 아버지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을 말씀으로 거듭나 밝은 빛 진리로 무장하여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오니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수강하는 인원이 비록 많지는 않나 1단 100 혹은 1000의 기세로 아버지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으로 아버지 뜻 받들어 준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제목으로 홍학표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교훈이란 제목으로 홍학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내려가시다. 점심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힘이 부족합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향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추석이 지나가고 10월로 접어드는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들리게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할 계절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12가지 열매도 좋겠지만 가장 핵심인 것은 아가페적 큰 열매입니다. 사랑, 열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도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약속해주고 그 약속이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는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을 포괄하고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집합이요 최고의 대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앙의 기본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하실 때의 대상은 누구냐면 율법에 능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왜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해주고 로마로부터 억압을 풀어주러 오셨을까요? 세상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인류 역사의 죄와 인간의 첫자로서 이어받은 원죄를 사해 주려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징조가 확연한데도 분명하고 깨닫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왜 하실까요? 재림 왜 오셔야 되죠? 초림하신 주님은 구원의 길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철저히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시밀려관 쓰고 홍포 입고 채찍 맞고 비방과 조롱을 극치로 받았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그걸 감당했을까요?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주시려고. 아멘. 그리고 오셔서 한 메시지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면서 아주 강해 설교한다 그러고 얼마나 재밌고 못 들어지게 말하는지 말 못해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요. 핵심이 뭐예요? 누가복음 8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너희들의 그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나라? 천국.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고 거기가 너희들의 본향이다. 두 번째 그 나라와 그 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다가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질 않나, 바다를 걸질 않나, 또 죽은 자와 병자를 살리거나 곤출질 않는가,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걸 보면 사도들은 너무 흥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의 크라이막스 십자가에 처참하게 율법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어요. 주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도망갔고요. 그래 주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죠.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내가 가져온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전도로 다니지 말고 마구닥방에 껴있어 기도하라. 사도행전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공중 성령 강림을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맞대가 돼서 12명의 사도들에게는 생명이 내주하빌. 이 용어가 참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내주된다는 것은 내 영에 있는 죄악성을 뽑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입을지니 그랬어요. 또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인들아 너희가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돈벌이 하고요.
교회 큰 거 지고 폼 잡고 다니려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 가르친 교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만 하나 들면 어때요? 병원 달려가서 진찰 먹고 약 먹고 안 들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괴로우면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못 살겠대요. 누가 하는 소리예요? 내 속에서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십자가 지고 하신 예수님만큼 힘들겠어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 스스로 잘 살펴야 돼. 왜?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기저고차고 소대변 막 싸대고 부모가 주자는 굶어 죽어야 될 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3년을 훈련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와 빛을 발견하면서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십자가 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처참한 배신을 당했는데도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즉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 이름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만드는 유대인들의 처참하게 조롱거리 주고 갈 텐데 할 수 있시다면 이 잔을 내서 옮겨줄 수 없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응답은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질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피를 완전히 쏟아져 모든 인류의 죄와 타락한 아담의 첫 원죄를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셨다. 또 한 가지는 산채로 버림받는 엘레리라바 사박단에 하시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창조분이에요. 떠나는 게 왜 떠나야 될까요? 구약의 속죄의 은총에 의지하여 하늘부터 버림받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 동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죄 사매지러 오셨는데 여기는 관심 없어요. 우리 신학도들도 마찬가지. 적고 적은 신학교에 와서 뭐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러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배우고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목회자가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교묘한 질문을 아주 지혜롭게 물리쳤던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과연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저자인 마가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랍비들이 분류해 놓은 63개 조항의 계명들 가운데 과연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냐고는 논쟁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명을 준수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사도 바울도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으나 부활한 주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신령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내가 역설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역설, 파라독스, 반대 행위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9가지 은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타난 것을 경험한다고 어느 교단이 이걸 교리화해서 신학화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같으면 세상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 기독적인 아카베적인 사랑은 원수 사랑의 한마디로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댈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좀 힘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속옷들은 겉옷 다 벗어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걸 몸소 주님이 십자가상에 완전히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로마 병정 한번 훅 날아가요. 율법 들여대놓고 예수님을 주려 손 흔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어이없는 재판을 했죠. 빌라도는 그랬어요. 쳐다보면서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손을 씻고 돌아섰어요. 그래도 예수님 죽이라고 군중 재판에 두 살인자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를 놔주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모든 유대인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빌라도는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에는 60만 명이 막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회복하게 되면 내가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의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2022년이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애원한 것이 응해져야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너무 촉박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되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 가까운 줄 알아라. 주여. 다니엘서 예언하는 것처럼 모든 지식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아주 계속적으로 빨라질 때 내가 오마 그랬어요. 오셔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데 세상에 동시에 불바다가 되는 예언이에요. 주여. 사도 요한은 90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놓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여. 자기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말씀이니까요. 유대인들은 70년대에 다 흩어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주여. 근데 그들이 다시 독립하고 나라가 생기면 내가 올 때 가까운 줄 알아. 여러분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별일을 다 끌어댈 수 있어요. 교통수단 못에 300km 달리는 기차가 생겼어요. 더 빨라질 겁니다. 비행기도 이제 우주를 벗어나서 뚝 하면 2시간이면 미국 대륙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표적 사랑을 가지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로 이웃과 이웃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율법을 초월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에요. 주여. 한 서기관이 어떤 의도이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28절에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좋은 소개를 되는데 예수님 그의 첫째되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이기도 합니다. 샤마라고 해요. 그 한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샤마를 양피지에 써서 검은 동현도 팔이나 이마에 착용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것을 자신이 본을 보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규정한 신명기 제1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여. 이러한 고백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기독교의 유일성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의지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선생도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기용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계명이 뭐냐고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즉 지정의 개념으로 포괄적인 인간의 전반적인 정신적 기능이 사라지면 또한 믿음이 곁들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전인적인 경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사입꾼 계속 어떻게 사랑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 주신 계명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사도형성 팩트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게 절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부터 보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원수가 불쌍히 여기는 자비만 생겨요. 나 때문에 저런 일이 있구나. 충복기도 해주면서 그 악에 잡혀있는 그들을 회개토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뜻이라는 것은 인간 지성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질과 마음의 가짐의 중심입니다. 주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영육적이고 무지한 맹종으로가 아니고 명석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 했어요. 인간의 역량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무한한 사랑은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원하신다면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본 대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계명 중 첫째는 무엇이냐? 서기관의 질문에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둘째는 피조물인 인간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팩트예요. 복음의 팩트는 이 사랑이 뭐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십자가상에 최고로 일을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힘을 다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모습 본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수당 또 잡아다 날 죽이겠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31절에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사랑이란 신앙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오지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넓혀야 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 하나 입으면 얼마나 아파요. 잠을 못 자요. 그 치료가 아물 때까지. 이것처럼 상대가 아프고 괴로우면 내가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옷을 어제도 한 분이 거리를 찾아서 동량을 왔는데 털어보니까 2,000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90도 인수를 했더니 그냥 엎드려 인사하고 받아가지고 감사하도록 가시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좋죠. 밥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오셨으니까 진정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린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단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웃에 대한 희생은 동반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보다 큰 계명이 없다고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어느 선교사가 들려준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는 우연히 코브라와 검은 맘마뱀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코브라 독이 담긴 이빨로 물자 맘마뱀은 금방 축 늘어지고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코브라는 죽은 맘마뱀을 서서히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맘마뱀 안에 있는 코브라의 독이 그 뱃속에 퍼짐으로 코브라도 같이 늘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내가 사랑을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기분 나빠. 가지 않아. 가봐. 발견빛이라고 얘기하고 뭐 사도양성 얘기하는데 영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재미없습니다. 주님이 재미있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동안. 천국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생명 얘기만 하시는데 그 생명에 관하여 경험을 못 해본다. 어떻게 재미가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기적 표적 보고 많은 무리 5,000명 따라다니면서 아, 예수님의 제자 우정성 자조성 참 너희들은 족같다. 자기 죽여주니까 교만 충만했어요. 근데 그러던 대세인 예수님이 유대인들 율법에 죽이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한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전도 다니지 말고 도망도 그만 다니고 내가 부활한 걸 믿지. 그럼 이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한 분의 피, 7분의 피를 뿌리고 너희들이
부정한 죄와 범한 죄를 위해 사죄 은총 베풀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낼 테니까 가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어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면 내리 임할 때 12사도들에게는 죄악성이 굴러가고 생명이 들어와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쓴 겁니다. 신약성경 보고 성경을 그저 주석이나 하고 그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내 속에 깨달은 대로 간증하면서 그 말씀에 사랑의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실천이 없는 건 뭐하러 자꾸 설교를 모아왔어요. 부정한 대로 못한 대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독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굳게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경쟁관계에 있다면 이웃을 이겨야 살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보다는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신 답변에 서기와는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시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의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를 기타 제사보다 나으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 가르치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부정적이고 대항만 하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이 서기관은 중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인정하시고 이 말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34절에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깝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멀지 않도다라는 아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서기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해갔던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 자세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밝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회개하면 빛으로 나타나니 빛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대속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할까요? 좁고 협착한 길 가야 될 형편인데 생명 얻으려면 세상 부의 영화 꿈을 꾸며 잘 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이 이만큼 생겼으면 내 명예 가치가 높아졌으면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나라를 됐으면 이런 목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팩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차이는요. 믿는다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고 이마에다 장로, 권사, 직분을 붙이고 전도사, 목사 붙이고 다니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신학도의 길을 가야 되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면 생명이 뭐냐는 걸 알아야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도 생명, 영광의 이유도 생명이요, 예수님께 오신 이유도 이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비밀이냐? 로마서 1장 2절 17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니라. 이 아들을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을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생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두 가지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법과 죄목을 알아야 돼요. 완독에 대해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세원양을 확고히 잡고 생명의 성의 법을 의지하며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는 선생도와 교육자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구원은 규범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 팩트는 뭐냐? 생명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 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성경은 죽은 생명, 죽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 죽는 생명. 목숨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생명, 능력, 영의 생명의 능력, 천국적이고 지옥적인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육체 몸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경 구절에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목숨 생명을 통해서 마귀의 생명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마귀의 생명 때 이웃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삼일체 하나님. 이 삼일체는 참으로 소개하기 힘듭니다. 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자 시보라츠 목사가 자연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가지 색깔을 표현해 주면서 이 세 가지 자연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근데 페인트나 화공약품의 색깔을 가지고 섞으면 새카맣게 나와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이라고 오신 거고 재림할 예수님은 심판하고 성령으로 이건열배를 추수하러 오시고 천년왕국을 개국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의 사랑, 둘째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거라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믿고 종교적으로 믿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복이 증명총장님 올라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성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304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러다 형령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보니 낮은 강가 위에 제 아름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홉째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진경 총재님 나오셔서 봉헌 축복 기도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죄악과 은혜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온전케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받는 자들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영광이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시고 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온전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온전을 이루게 하여 주신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오늘 또 우리의 육체로 건강한 몸 주신 그 건강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고자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보금자리 될 수 있는 자로 온전을 이루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렸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아버지 내려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멘. 허명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부어 주어서 아멘. 아버지의 뜻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우리 청교도 사도 영성 신앙기권 위에와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쉬었다가 바로